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으로 설교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깨어있으라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이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세 말씀은 왜 깨어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바울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의 감사함으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란 뜻입니다. 그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이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십시오. 이 바울의 말씀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잠이 많은 분도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잠 없는 분일지라도 늘 잠든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의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생명을 고갈시키고 관 속에 넣어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는 자는 사실 일반 사람들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고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다, 무슨 뜻일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에서 찾으면 뜻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정신 차려라. 둘째, 경계해라. 깨어있는 사람은 정신 차린 사람입니다. 혼자 정신 차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위에서 보초 근무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차려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보초서는 사람,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보초서는 사람 누굴까요? 중보자들이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누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이 깨어있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분별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 이때의 분별력이란 사리 판단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늘고 연륜이 쌓이면 사리 판단은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은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오직 반복적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만 넓어지고 깊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너의 가정, 교회, 이 나라를 지켜라.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뜻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을 주님의 삶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신 후에 얼마쯤 더 가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기는커녕 보라 떨어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우리 주님은 땀을 피 흘리듯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두 그림이 대조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에서 주님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깨어 기도하라.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것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셨다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은 깨어 있다, 잠들어 있다는 육체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주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데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으나 끝은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 중에, 적어도 그 기도 중에 죽어야 사는 이 진리를 확인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그 스승과 한자리에서 이 스승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승이 죽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적어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드리며 기도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날 밤 그들은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게 잠들었다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반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세상으로 사라집니다. 왜? 지금까지 한 길을 같이 걸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돌아서서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을까요? 깨어있고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주님이 잠들어 계셔더라도 그분은 깨어 있는 분이십니다. 만일 제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 세상을 활보해도 그들은 잠든 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은 혼자이셨고 제자들은 가롯 유다를 빼면 11명이었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압도적이죠. 그러나 진리의 길을 걸으신 분은 이 11명의 절대 다수가 아니라 한 명의 예수님이셨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진리는 숫자이지 않다. 잠든 다수, 깨어있는 소수. 진리는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의 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두 개의 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개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문,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문. 자,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다.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길은 넓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다. 자, 넓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찾으면 이 단어의 뜻은 여유로운, 공간이 넓은 이런 뜻이에요. 협착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으면 애워싸다, 고난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림이 연상됩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가 결론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하지 않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적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으면 극소수다라는 뜻이에요. 자, 큰 길로 가는 자는 이렇게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왜 그렇게 극소수일까? 여기에 키워드는 찾는 이라는 단어예요. 우린 이 본문을 보면 아,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 이런 데를 좋아한다는 뜻이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싫어한다는 거구나. 사람들은 편한 길을 좋아하고 고생스러운 길을 싫어한다는 거구나. 이건 성경 해석도 아니에요. 본문은 이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뜻의,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발견하다예요. 원어의 뜻이 발견하다예요. 그러면 이 구절 전체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않느냐예요. 이건 기호 문제가 아니에요.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발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발견하는 능력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발견하는 능력이 없으면 사람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다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길 말고는 길이 없으니. 그러나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이 비록 좁고 문이 좁아도 생명길에 들어섰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로 걷느냐 생명길로 걷느냐의 관건은 어디 있느냐? 분별력, 깨어있는 거에 있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구절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멸망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멸망의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들어선 자가, 그 길로 가는 자가 이렇게 많다고 말씀하실까요?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멸망의 길을 걷는 걸. 근데 주님은 보이시니까 주님의 눈엔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좁고 에워싸이고 고통 중에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면 걷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그 행진이 진리가 아니에요. 극소수의 진실 따르는 극소수, 이 사람들이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앞인가? 아니면 생명길로 인도하는 작은 문 앞인가? 잠들어 있는 절대 다수 속에 있는가? 깨어있는 진리의 소수편에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만나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려야 했고, 왜 갈릴리로 부르셨는지 생각해 봐야 했고, 자신들의 고향 그 생업의 현장에서 이제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행한 것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알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뭔가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이어야 하니 아마도 그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물고기라도 잡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그들 중에 누구 하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깨우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자. 그들은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 드넓은 갈릴리 바다로 나간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릴 수 없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 속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은 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갈릴리 바다 그 가에서 무태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번째 그림이 오버랩됩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 혈안이 된 11명의 제자들. 그들의 등을 바라보시고
보시며 지켜보셨어요. 예수님의 모습. 물가에 계신 예수님이 좁은 문이었다면 11명의 제자들이 뒤엉켜 있는 그곳은 넓은 문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좁은 문을 주목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왜? 11명이 똑같았기 때문에. 11명의 영적 수준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구도 우리 주님을 본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따라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남들이 하니까 그 길로 갔다가 뭔가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신 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등 뒤에 우리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바로 그분들의 등 뒤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똑똑한 것처럼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고 똑같은 목표를 갖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 어색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도 딱 그 틀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신앙인인 줄 알죠.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참혹한 실패죠. 주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바꾸면 얘들아, 너희에게 분별력이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또 바꿔보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그 넓은 문에서 배회하지 말고 돌아서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돌아선 장면이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 등 뒤에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있냐? 주님 다 아시죠?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제자들이 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래,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가능하죠.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기만 하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그 열매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되고 어린 마음이 푸근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보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분께 내 시선을
맞추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이후로 이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 쳐다봤다. 하나도 없습니다. 맨 나중에 주님이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해하지만 이 어떤 사본에는 이 사람들 대신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그때 이것이란 뭐예요? 그물로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잡았던 물고기예요. 자, 그 시간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걷어올려졌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내렸다. 땅으로 뛰어내린 게 아닙니다. 물속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이와 아주 유사한 본문이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이 좀 더 상세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누가복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어업을 마치고, 그러니까 밤새 고기 잡던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깁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배였어요. 주님이 그 배에 올라서 말씀하십니다. 노저어서 앞으로 가라. 근데 베드로가 그 배를 노를 저어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던져요. 걷어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왜? 물고기가 많아서. 이게 지금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5장이 거의 유사한데 여긴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 여기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 여기는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지금 이렇게 찢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그 그물을 간신히 걷어 올려서 물고기를 채웠더니 두 배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개의 차이를 보십시오.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신 예수 앞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기껏해야 볼 수 있는 게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3년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보세요. 그물이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건졌을 때 주님이시라는 말만 듣고 베드로는 주님께로 뛰어갑니다. 처음엔 나를 떠나소서였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달려갑니다.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의 삶의 변화예요. 바꿔 말할게요. 정신 차린 거죠. 다시 말하면 파수꾼이 된 겁니다. 그렇게 뛰어내렸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맞이하시면서 그에게 베푸셨던 것이 조반이에요. 아침. 그 물고기로 아침을
해서 먹이시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해요. 이게 뭘까요? 내 양을 먹이라. 진리의 등불 되라.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진리의 등불 되라. 이 말씀입니다. 이번엔 우리 차례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넓은 문을 지향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좁은 문으로 서는 겁니다. 물고기를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가도 개의치 말고 우리는 깨어있는 소수로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자들은 이들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전 이스라엘 중에 그날 그 시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깨어있는 소수가 됩니다. 잠들어 있던 그 전체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 11명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극소수의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손에 맡겨지고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늘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불면증 환자에게 밤은 무척 깁니다. 지친 나그네에게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진리에 우둔한 자에게 인생은 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분별력을 지닌 자, 깨어있는 자는 비록 지금 두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더라도 그 비어있는 그 삶 자체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좁은 문을 택한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사는 데는 한 명이면 돼요. 문제는 부부가 늘 똑같아서 둘 다 정신 차리지 않는 게 문제죠. 교회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 같으나 정신 차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립니다. 이 나라는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어디서건 이 나라와 민족을 자신의 입술로 부를 줄 아는 그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기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뭘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자. 그리고 내가 그 똑바로 차린 정신으로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를 지키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겁먹들어 살지 않게 하시고
체면으로도 살지 않게 하시고, 남들 다 하는 것 다 해야 튀지 않는다, 그렇게 냉소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좁은 문 택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가 맺히더라도 그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 주님이시라, 그 주님께 인생의 시선을 맞출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내릴 줄 아는 이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왕 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기왕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존재케 하셨으면, 이제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있는 소수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는지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